이제는 도저히 회복이 없다. 좌절과 절망과 탄식과 통고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에스겔은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때 당시에 에스겔서 37장을 받을 때에는 바벨론 나라에 11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저들은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도 하나님이 곧 풀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도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 군대가 성전과 왕과 모든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 유대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는 역사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젊은이와 귀족들은 전부 종과 노예로 끌려가고 노인과 어린 아이들은 거기에서 남아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군대는 패배하고 이스라엘 왕은 이미 두 눈이 빠지고 두 왕자는 바벨론 군대 앞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이제 왕도 시드기야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패망하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비참한 조국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이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왜 우리보다도 못한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을 에스겔이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우상의 나라에게 수모와 또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해야 할까?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 잠시 바벨론 나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에스겔에게 37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들, 완전히 이스라엘은 회복이 불가능한 나라,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완전히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얼마나 많은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또 망하고 전 세계는 한순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기뻐하셔서 쓰신 것이 아니라 잠시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오직 희망을 줄 수 있는 분,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오늘 그발 강가에서 보여준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는 완전히 다 스탑이 됐습니다. 30가, 필라델피아 30가는 서울역입니다. 그 서울역에 가면 공사할 때 노란 라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도록 노란 라인으로 줄을 쳐놓고 기차가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한 달째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라인을 쳐놓고 경비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차로 한 바퀴는 돌 수 있어도 그 안은 인사이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모든 기차도 올스타, 모든 비행기도 올스타, 또 여러분 오고 가는 나그네를 하룻밤 재워주는 모든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20층 30층 되는 이 호텔들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오는 사람도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또 이 필라델피아가 지금 현재 이게 필라델피아 뿐입니까? 뉴욕 맨하탄, 또 시카고, 대도시, 또 아틀란타, 또 뭐 플로리다, 모든 미국의 대도시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도자들이, 주지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게 어저께도 보니까 한 150명가량이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에서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점점 이게 좀 줄어들고 낮아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처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태가, 미국의 상태가 지금 이러하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토론토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봤지만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위하여서 안수기도 해주고 릴레이로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오늘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오늘 저희에게 희망적입니까? 모든 이 미국에 있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힘을 쓰지 못하고 동서남북을 보아도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문을 닫았잖아요. 문을 연 데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도 이 질병이 일어나기 전 50%도 회복이 안 됐어요. 어려운 지금 난관에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10년쯤 바벨론 나라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게 이처럼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완전히 고국은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아무리 동서남북을 보아도 이스라엘을 건져낼
지도자도 없고 나라도 없는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망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7장 2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와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이유는 예레미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 선지자의 말을 왕과 신하와 백성과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이처럼 마른 뼈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이스라엘은 땅바닥에 주저앉은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주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에서 건진 받으려면 바벨론보다도 더 큰 나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을 상대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해 나가시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한순간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통곡하는 그 환난의 시기가 올 때에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서 37장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태어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동서남북이 꽉 막혀서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이 환난, 이 광풍이 휘몰아치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대하여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로부터 조상 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는 고기 잡는 일은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고 부둣가에서 그물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만손으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집으로 다 돌아갔지만 베드로는 부둣가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거기서 그물을 정리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 그리고 베드로야 그에게 말씀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아멘. 이게 베드로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내 방법이 앞설 수 없습니다. 내 지혜가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역사와 능력의 비밀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잘해야 30년, 50년 이 지혜 가지고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에서 휘몰아치는 물살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수십만 인구를 달아왔습니다. 수억의 인구, 왕도 하나님이 달아오셨고 목동도 하나님이 달아주셨고 교육자, 천재, 지혜로운 사람, 수많은 사람, 이런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달아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흥하는 방법,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른 길 없어요.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떡반죽 그릇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네가 잘되면 항상 위에만 있고 머리가 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재앙과 온갖 환난과 온갖 저주를 하나님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생기가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영 푸념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생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세계 가운데 역사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천사람 만사람이 재앙으로 넘어지고 이 재앙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풍주박살나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그 사업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망해도 천사람 만사람이 내 앞에서 재앙으로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내 장막에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재앙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에스겔서 3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기도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예. 지금 에스겔 이 골짜기에 이 뼈들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와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이 뼈들은 이미 사망의 골짜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 뼈, 두 뼈가 아닙니다. 큰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뼈들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왕 중의 왕이라 그랬어요.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왕이신 여호와여, 왕이신 여호와가 이기시며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아멘. 모든 인생의 끝은 전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나라가 뛰어난 모든 것을 갖춘 나라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관문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굽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까? 마지막 홍해 앞에서 그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승패는 마지막 전쟁으로 결정나는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아멘. 싸움에 능하신 분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저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사람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바벨론 나라로부터 인생은 끝났다고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이스라엘의 희망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아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 관심이 세계의 관심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앞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역사에 존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온 세계 역사학자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세계가 지금 미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100년 동안 미국이 역사의 주자로서 지금까지 대국으로서 존재했는데, 미국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미 30년 40년 전서부터 미국은 곧 망한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라고 하는 자를 끌어올려서 미국이 힐러리가 됐으면 미국은 역사의 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세계 최고 부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재벌을 대통령으로 세운 적이 하나님이 없어요. 오바마는 가장 좌파의 대장, 좌파의 수장입니다. 오바마가. 한 번 더 힐러리라고 하는 여자가 그 대권을 이어받았으면 미국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90% 이상이 힐러리가 될 거다, 민주당이 다시 재도약할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판도를 트럼프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미국은 역사상 지금 가장 재벌의 대통령이 미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왜 망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미국의 돈,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큰 자산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미국의 큰 자산이 달러입니다. 미국은 아무리 빛을 많이 줘도 달러를 찍어내서 그냥 달러를 뿌리면 됩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닉슨,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앞날을 보고 이걸 바꾼 거예요.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망한 이유는 은이 많으면 많을수록 로마 돈을 막 찍어냅니다. 그러면 로마 돈이 많으면 세계의 모든 나라를 지배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망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요. 미국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금이 있는 만큼 달러를 찍어낸다고 그랬어요. 금이 없으면 달러를 못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의 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폐지하고 다른 법을 세운 자가 바로 70년도 닉슨 대통령이 이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금이 없어도 미국의 달러는 무한정으로 찍는다. 그때 닉슨이 이 법을 만들지 아니했으면 미국은 이미 벌써 금이 동나기 때문에 금이 있는 만큼만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한정으로 달러를 찍어내도 어느 나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5개 국가,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5개 국가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엔화를 얼마든지 가져오면 달러를 바꿔줍니다. 영국도 파운드, 영국 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달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6개 나라, 미국, 아시아 대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5개 나라만
자기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달러로 바꿀 수 있는 나라가 5개 나라입니다. 그거를 지금 뒤집으려고 시진핑이 중국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달러가 중국의 돈으로 바꿔지면 이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그런데 달러가 강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군사력, 국방력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을 군사력, 국방력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풍부한 자원, 풍부한 미국의 자원, IT 산업.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역사학자 앙드레 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역사학자가 아주 중요한 명언 중에 명언을 남겼어요. 무슨 명언을 남겼느냐? 하나님을 거절한 거역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모든 정치, 권력, 경제, 과학, 국방, 교육, 예술은 그 시대에 모두 망하고 패망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나라들, 모든 권력, 모든 돈, 경제, 그리고 국방력, 그리고 과학, 모든 그 역사가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역사학자 앙드레 두만이 이미 5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여러분 이 미국이 망한다 안 망한다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그만큼 세계 역사는 지금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그럽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오늘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이 나와서 이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오늘 14절 결론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예, 바벨론 나라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본토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